네, 디모데후서 1장에서 복음을 위한 고난의 동참자가 되라라고 큰 명령을 한 이후 이제 1장부터 2장 중반까지에서는 사역 차원과 신앙 차원에서 그것을 위해서 그 명령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에 대해서 이제 더욱 말해주고 있었다면 2장 후반부에서는 그러한 신앙이나 사역을 방해하는 요인으로서 이제 거짓 가르침을 처음 언급하며 거짓 가르침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 거짓 가르침은 이 디모데 전서 때부터 보여진 바른 신앙의 모습인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을 결국 방해하는 것까지도 이제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후에 이제 3장에서는 계속 그 거짓 가르침과 관련이 되되 이번에는 이제 거짓 가르침으로 인한 죄와 육이 거기서 이제 결국엔 가르쳐지고 보여지게 되는 것인데 그 죄와 육의 19가지 목록을 이제 말을 하면서 그 목록들을 보이는 자들과 결국 단절하라. 그 목록들을 보이는 자들과 단절하라라고 하며 그 이유는 그들이 이 거짓 가르침으로 인해서 죄와 육을 계속 줬기 때문에 의와 영을 좇는 그 믿음과 사랑으로 돌아올 가망이 없기 때문임까지 보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지난주는 다시 거짓 가르침과 관련이 되되 이번에는 그 거짓 가르침으로 인한 죄와 육의 모습 또 그것의 성행의 모습과는 대조되는 이번에는 바른 가르침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거짓 가르침이 또 한동안 줄을 잃었다면 이번엔 바른 가르침, 거짓 가르침과 대조되는 바른 가르침과 또 죄와 육이 아닌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이죠. 바른 가르침으로 인한 그러한 믿음과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 또 그것의 핍박입니다. 거짓 가르침과 죄와 육은 성행하지만 이 바른 가르침과 그러한 믿음, 바른 믿음은 이 핍박을 받는 그러한 이제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었고 그 가운데 또 바른 가르침과 또 성경이 그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이라는 바른 믿음을 계속 보이게 한다. 글로 나아가게 한다. 그 바른 믿음을 그래서 그 바른 믿음을 성경을 계속 읽고 접함으로 지속해 나아갈 때 지속이 아직도 중요하게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유지하고 지속해 나아가는 것 바른 믿음을 성경을 계속 읽고 접하면서 지속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할 때 구원을 받는 자리에 있게 됐고 또 그러할 때 주님이 앞서 그 핍박에서도 건지신다라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 거짓 가르침과 대조하기 위해서 중심적으로 언급하고 있었던 그 바른 가르침이 이제 더 본격적으로 중심이 되어서 이제 바른 가르침 쪽으로 이제 많이 넘어온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더 중심이 되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이 디모데후서에서의 마지막 명령이 됩니다. 사역적으로는 이제 마지막 명령으로서 바로 그 바른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역에 힘쓰라. 바른 가르침 가르치는 사역에 힘쓰라라는 명령을 하는 본문이 됩니다. 그래서 1장에서 복음을 위한 고난의 동참자가 되라 이 명령 그것도 결국엔 이제 사역 차원이 되죠.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명령 오늘도 사역 차원으로서 그 바른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역을 이제 계속 힘쓰라라는 이러한 차원으로 또 이 사역 차원으로 이 디모데후서 전체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을 또 엿보게 되는 것인데 이제 그런 마지막 명령을 하는 본문입니다. 그 가운데 다시 그와 대조되는 거짓 가르침도 이제 조금 보여지면서 거짓 가르침의 특징도 다시 이제 일부 엿보여지게 되고요. 또 이제 사역에서 물러나려는 그 바울 사도의 구원받을 믿음의 본, 어떻게 해야 구원으로 또 나아가는 그 믿음의 본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러한 사실을 알고 오늘 바른 가르침에 어떻게 힘쓰라고 하는지 보면서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은 맨 앞에 그러므로라는 말이 또 생략이 되어서, 원어상 그러므로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서 지난주 본문 말미와 이어져서 말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지난주 본문 말미 내용에 그러므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죠. 지난주 말미는 이제 특별히 3장 14절부터 17절, 마지막 17절까지 그 부분에서 또 그 앞부분에서 말했던 핍박에도 불구하고 이 바른 가르침과 바른 믿음에 머물라라는 명령을 하여서 이 배우고 확신한 일, 즉 뭡니까? 의와 영을 쫓는 믿음, 배우고 확신한 것, 의와 영을 쫓는 믿음에 계속 머물라라고 하는 그 지속을 요구를 했고요. 그 믿음, 바른 믿음에, 의와 영을 쫓는 믿음에 계속 머물라는 지속입니다. 지속.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한 번 믿음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또 대충 믿는 것도 아닌 바른 믿음이어야 하는데, 그것이 또 거기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지속까지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의 모든 이 성경들에서는 계속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말씀들을 제대로 안 보니 그 많은 부분들을 다 놓치고 그냥 한번 대충 영접기도 하고 믿었으니 난 구원받아 라고 완전한 착각에 빠져 지옥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제대로 봐야 돼요. 말씀을 항상. 자, 그 지속을 요구했고, 또 이어서 그 의와 영을 쫓는 믿음의 원천이 되는 성경,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 이 디모데전서 때부터의 바른 신앙의 그 핵심적인 모습이죠. 전체를, 디모데 전후서를 아우르는 그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 그것의 근본, 제일 앞선 원천은 말씀과 기도, 말씀에 해당하는 성경이 지난주도 등장이 해서 그 성경에도 계속 머물러서 계속 읽고 접하라, 그 믿음을 위해서라고 하면서, 또 그 이유 차원에서 성경은 결국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행함, 믿음과 사랑이 믿음과 행함으로 말을 할 수도 있죠. 그 믿음과 행함을 갖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함도 보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계속 읽고 접해서 그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에 계속 머물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 성경을 계속 읽고 접하여서, 지난주 본문 말미를 요약하자면 그 14절부터 17절까지 요약하자면, 이 성경을 계속 읽고 접하여서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행함이라는 이 바른 믿음에 계속 거하면서, 지속하면서 구원으로 나아가라 라고 한 것인데요. 말씀, 바른 믿음, 구원. 말씀, 믿음, 구원입니다. 아주 요약하자면 믿음이 의와 영을 쫓는 믿음, 구원으로 나아가라 이건데, 그때 또 의와 영 중에서 의의 자리에 있게 하는 이 성경의 기능은요, 성경이 결국 의의 자리에 있게 하는다라는 것이 나왔는데, 그때 3장 16절에서 교훈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교훈은 이제 가르침이란 말이죠. 다른 말로. 그건 바른 가르침입니다. 그냥 가르침도 아니고. 지금 거짓 가르침, 계속 대조되는 분위기 가운데, 그런 흐름 가운데 지금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훈하면 그냥 가르침도 아니고 바른 가르침이 되는 것이었는데, 그 바른 가르침으로부터 해서 결국 책망과 교정입니다. 책망과 바르게 함. 책망, 바르게 함. 거기서도 이제 바르게 한다, 교정한다. 그것을, 그 가장 주된 기능을 거쳐서 결국 의로 교육한다 했을 때 의로 훈련과 양육입니다. 그래서 계속 의에 계속 더 머물게 하는 거죠. 훈련되어지고 연단되어지고 거기에 더 정착되어지는 차원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의의 자리에 늘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성경의 기능이었어요. 의 쪽으로 인도하는 의와 영을 쫓는 믿음 중에서 성경의 기능. 그리고 물론 이제 또 성경의
그 기능은 또 영으로도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영으로도 인도를 하는 것이지만 또 대표적인 기능들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었죠. 그리고 그 지난주 말미는 디모데의 신앙 차원에서 그렇게 말을 한 것이었다면, 그렇게 해서 너가 잘 믿음을 보여서 구원으로 나아가라. 이 성경 바른 가르침을 통해서 이제 바른 믿음, 그래서 구원으로 나아가라. 이런 신앙 차원이죠. 신앙 차원, 믿음과 구원이라는 그렇게 말을 했다면, 여기 이제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는 그러한 말을 바탕으로, 그러므로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지난주 본문 말미의 말을 또 바탕으로 해서 디모데에게 사역 차원, 이번엔 사역 차원에서 명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도 계속 사역 차원에서 말을 하면서 신앙도 곁들여지고 이런 계속 모양으로 지금 계속해서 흘러왔던 것처럼 이번에도 신앙도 또 언급하다가 오늘 다시 사역으로 또 넘어가서 명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라며, 이제 하나님 앞이자 결국 예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라고 하되, 예수님을 여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라고 해서 심판주로 말을 하여, 이제 그 하나님이자 예수님 앞에서라고 했는데 심판의 예수님 앞에서라는 말이죠. 심판하실 예수님 앞에서. 그래서 그 심판으로 결국 구원과 멸망을 의식하게 하고, 구원 아니면 멸망 의식하게 하고, 그래서 다음 뭐라고 하면 그의 나타나실 것과, 나타나실 것이라는 것은 원어상 강림, 재림, 강림, 그의 강림, 재림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의 왕국 나라,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령하노니라며, 그 심판이 예수님의 재림 때 있을 것임과, 그때 결국 여기 그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갈 구원을 위하는 것임을 보이며 명령하게 됩니다. 아까 심판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는 구원과 멸망이 다 이제 포함이 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중에서 구원과 멸망 중에서 그의 나라, 구원 쪽이죠. 근데 그것이 또 예수님의 재림 때 있을 것이고, 심판과 함께 구원받으라는 차원에서 구원을 이제 인식시키면서 명령을 하는 겁니다. 명령을 구원받으라 이렇게 해서, 그렇죠. 그 구원은 지난주 말미 3장 15절에서도 신앙 차원에서도 보이고 있었다면, 이번엔 사역 차원에서 또 보이면서 말입니다. 지난주 믿음, 그 바른 가르침, 또 성경을 통해서 믿고 구원받으라, 구원을 분명히 보이고 있었다면, 여기서도 또 구원을 의식하게 하면서 구원을 또 보여주면서 이제 명령을 하는 거예요, 사역적으로. 자, 그래서 하는 명령은 다음 2절과 같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전하라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전하라 이걸 더 이제 근접한 번역이네요. 너는 말씀을 전하라라는 것이고, 이것이 오늘 이제 대표적인 명령, 또 주된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라 이겁니다. 이 명령, 이 사역적인 명령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라라는 이 명령은 결국 지난주 보인 바울의 바른 가르침과 같이 디모데에게도 바르게 가르치라라는 명령으로서, 지난주 바울 자신의 바른 가르침을 보이고 있었던 것과 같이 이번에는 말씀을 전하라. 이 말씀이라는 것이 가르침, 바른 가르침이죠. 또 바르게 가르치라 라는 그런 명령으로서 이 또 사역 차원의 이제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또 지난주 말미에 보이고 있었듯이 성경을 바탕으로 말이죠. 성경. 그러므로 하면서 이제 지난주 이렇게 성경을 통하여서 믿음과 구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다면, 이 성경을 통하여서 바르게 가르쳐라
오늘은 사역 차원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바탕으로 바르게 가르쳐라. 자, 그러면서 이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할 때에 말씀을 전하라, 이 명령이지 않습니까? 오늘 대표적인 명령, 말씀을 전하라. 너는. 근데 그 말씀을 전할 때의 자세와 방법으로 두 가지를 말을 하는데, 먼저는 자세 쪽이 됩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게 항상 힘쓰라라는 말은 원어상 원래 곁에 서라, 가까이 있어라, 뭐 이런 겁니다. 원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곁에 있어라, 뭐 이렇게 항상 힘쓰라, 뭐 의역이 된 건데 뭐 거의 비슷한 말이죠. 자, 이는 말씀을 전할 기회가 되든 안 되든 때라는 것이 이제 시기, 기회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다른 기회도 아니죠. 말씀을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할 기회가 되든 안 되든 늘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하라. 항상 힘쓰라. 그러니까 곁에 서라. 늘 관심을 갖고 이제 그렇게 전할 수 있도록 하라라는 것으로서, 특히 반대나 핍박이 있어 전하기 어려운 경우라도, 그러니까 전할 기회가 될 때는 문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될 때, 때를 못 얻을 때, 말씀을 전할 기회가 안 될 때가 이제 문제인데, 그건 이제 왜 안 되겠습니까? 반대나 핍박 때문에 안 되죠. 그래서 그 반대나 핍박이 있어 전하기 어려운 경우라도 포기하지 말라라는 것이 더욱 키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는 뭐 전할 기회가 있을 때 전하는 것은 뭐 너무 당연하고 잘 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을 때도 계속해서 해 나가라. 반대나 핍박,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키포인트입니다. 특히 지난주 바른 신앙뿐만 아니라 그보다 먼저 바른 가르침에도 핍박이 있을 것임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바른 신앙에도 핍박이 있을 것이지만 그 앞부분에 바른 가르침에도 핍박이 있을 것임을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핍박으로 인해서 전할 기회가 잘 안 주어질다 할지라도 계속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포기하지 말고 하려고 해라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말씀을 전하는 자세 쪽에 해당한다면, 다음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여기 가르침으로라고 했는데 그것은 가르침 안에서, 오래 참음과 가르침 안에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래 참음과 가르침이 하나로 묶여지면서 그 안에서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는, 이번에는 말씀을 전하는 방법 쪽을 이제 말을 합니다. 아까 자세 쪽이 됐다면 이번엔 방법 쪽이죠. 방법. 여기 먼저 오래 참음과 가르침이 이제 큰 테두리에 해당이 되는데요. 아까 오래 참음과 가르침 안에서 이런 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래 참음과 가르침이 큰 테두리, 이 가르치는 방법에 큰 테두리에 해당하는데, 일단 여기 이제 가르침이란 말이 나와서 앞서 처음에 말씀을 전하라 했지 않습니까? 그 명령, 오늘 대표적인 명령 할 때 말씀을 전하라 할 때 말씀이 바로 가르침, 그냥 말씀이 아니라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가르침인 것이자 또 지난주에 이어서 바른 가르침인 것임을 이제 엿보이고 있는 것이고요. 그럼 이 오래 참음과 가르침 안에서라는 말은 뭡니까? 오래 참으며 가르치라라는 것이죠. 오래 참으며 가르치면서, 이 말이죠. 오래 참으면서 가르치라는 것이죠. 그냥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오래 참으면서 가르치라. 그것으로서 방금 이 앞부분에서 항상 힘쓰라라는 말의 의미와 연결되면서 그것이 더 구체화되어서 오래 참을 정도로, 오래 참을 정도로 반대나 핍박 등의 어려움이 있을 것임을 암시하며 그 중에서도 가르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다라는 것은 반대 핍박 때문에 오래 참으라는 것이 주된 것이죠. 어려움 때문에. 그래서 그 중에서도 계속 가르치라, 아까 항상 힘쓰라라는 것처럼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다음, 그렇게 오래 참으며 가르치되, 물론 이제 가르침은 바른 가르침이지만 오래 참으며 이렇게 바르게 가르치되 어떤 식으로
또 더 가르칠 것을 그 뒤에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경책 그리고 경계와 권함입니다. 경책, 경계, 권함. 여기 경책이란 것은 지난주 말미 3장 16절에 나온 성경의 대표적인 기능인 바로 책망과 원어상 같은 말로써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고, 교훈은 가르침, 여기서도 지금 가르침이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냥 가르친다, 뭐 당연한 것이고, 그 다음에 진짜 기능이 나와요. 책망입니다. 책망. 교훈과 책망과 그다음 바르게 함, 교정, 책망 교정, 이게 이제 주된 기능이 된다라고. 그래서 의로 교육한다, 의의 자리에 훈련돼서 머물게 한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책망과 교정이 아주 주된 기능입니다, 성경에. 여기서도 그 책망이랑 원어상 똑같은 말이 여기서 경책이에요. 번역을 그냥 책망으로 여기서 했었으면 좀 덜 헷갈렸을 텐데, 그거 똑같다, 이렇게. 여기서도 좀 가르침 나오고, 바로 앞에 처음으로 딱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책망입니다, 책망. 그래서 여기서도 그 책망이 이 바른 가르침의 대표적인 성격임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가르침의, 교훈의. 그러니까 지난주는 성경의 기능으로 말을 했어요. 성경. 근데 거기서 처음에 가르치고라는 게 나왔으니까 어차피 성경으로 가르치는 것도 다 연관이 돼 있지만 여기서 아예 가르침으로 먼저 시작을 하면서 그 다음에 책망, 경책이란 말이 나오고 있었단 말이죠. 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가르칠 때는 주된 기능은 성경의 기능도 책망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성경을 볼 때 내가 스스로 가르침을 받게 되면서 책망의 기능으로 받는 경우가 되고요. 다른 사람이 나를 가르칠 때도 그 책망이 주된 기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성경이라는 것은 그 다른 사람이 가르치거나 내가 직접 성경을 보거나 다 포함이 되지만 어쨌든 주된 기능은 책망이라는 것이죠. 가르침도 마찬가지로 주된 기능이 여기 경책, 책망이라는 겁니다. 잘 봐야 돼요. 한번 슬쩍 나오고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그 성경은 하면서 그 말씀들을 아주 익숙하고 잘 알 수 있지만 여기에 또 이런 말씀은 좀 덜 익숙할 경우가 있는데 또 한 번 똑같이 보여주고 있어요. 책망. 빼도 박도 못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거 안 하지 않습니까? 가르칠 때. 책망을 해야 된다니까요. 책망이 나쁜 게 아니에요.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 나왔지 않습니까? 교정해주기 위한 거예요. 교정. 그래서 의롭게 되게 하기 위해서. 바르게 하기 위해서. 교정 바르게 하기 위해서. 흐트러진 걸 또 바르게 세우는 거죠. 왜? 그래야 구원 받으니까요. 사람이 안 흐트러진다면 상관이 없는데 안 흐트러졌다 할지라도 또 점검하는 차원에서 책망이 있는 겁니다. 한번 다시 교정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행여나 아무것도 안 흔들렸다 할지라도 그건 정말 자기가 애썼던 사람이고 힘썼던 사람이죠. 근데 다시금 책망으로 다시 한번 점검시켜준다면 그걸 좋아합니다. 그 사람은 그만큼 애썼기 때문에. 책망을 싫어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내가 그렇게 그냥 애쓰고 왔는데 또 책망의 얘기를 해요? 이게 맞지가 않아요. 모순이 되는 겁니다. 애쓰고 왔다면 더 좋아합니다. 내가 애쓴 만큼 누군가가 도와주길 원하는 거예요. 책망으로. 이게 맞는 것이지, 난 진짜 이게 핑계 대듯이 내가 그런 얘기 듣고 싶어서 내가 이러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맨날 책망,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가짜, 이게 모순이 되는 거예요. 내가 바르게 살라고 했으면 책망을 더 원하게 돼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들으셔야 됩니다. 근데 마치 그냥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은요, 그게 듣기 싫다는 거예요. 좀 이따가 이제 나오지만. 그게 다 핑계를 대는 거예요. 모순된 핑계죠. 다 들통나는 핑계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 이제는 성경 했을 때 책망, 이렇게 어떤 기능이 나오면 절대 그러한 불평, 대표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러한 불평이 대표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거부하면서.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뭔가 잘못돼서 한참 잘못됐구나. 이걸 이제 들여다보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당연한 건데 내가 책망을 왜 싫어하지? 내가 왜 이런 반응이 나타나지? 내가 지금 뭔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뭔가 죄에 오염되고 거기에 젖어들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게 싫어져요. 자꾸 육신적이 돼버리고
죄 쪽으로 끌려가고 세상적이 되면 이게 싫은 겁니다. 아픈 거예요. 막 아파. 맨날 예를 들어서 뭐 운동하던 사람이 내일도 뭐 뛰라 그러면 잘 뛰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안 하다가 절로 이제 완전히 이제 뭐 한 달, 두 달, 1년 쉬었다가 하려고 하면 죽고 나잖아요. 그리고 하기 싫어지고. 뭐 그런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기가 잘못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들여다볼 줄 알아야지. 그냥 성경도 가르치는 원래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 말씀 자체가 그렇게 주어져 있는데 그걸 맞받아 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엄청나게 잘못된 것이고 빗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뭐 대적하는 것밖에 또 안 되고요. 내가 죽겠다, 내가 멸망의 길로 가겠다는 것이고. 근데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이젠 책망의 기능할 때, 왜 또 내 듣기 싫어요? 하면 벌써 자기가 잘못됐다. 내가 뭔가 잘못됐구나. 그런 뭐 말을 하든 안 하든 속으로부터 나오면 뭐 그런 말을 누구한테 뭐 기분 나쁘게 듣기 싫게 하겠습니까? 잘 안 하잖아요. 속으로만 나오잖아요. 속으로만 갖고 있잖아요. 보글보글 하면서. 그러니까 속으로 자기가 스스로를 점검하시면 돼요. 내가 엄청 잘못됐구나.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나를 돌아다보고 회개하고 다시 이제 뭐가 이제 잘못됐을까 점검해서 돌이키는 일에 매진하셔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이제 구원의 길을 다시 가는 겁니다. 명심하시고 지금 아주 좀 나름대로 또 이제 몇 번을 말씀을 드립니다. 책망의 기능이 이제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의 그 기능을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린 지금까지도 하다 보면 그 기능이 나왔어요. 예수님도 또 제자들과 12제자들과 얼마나 책망하셨습니까? 맨날 보면 책망하셨던 거. 근데 그게 사랑의 책망이에요. 그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얼마나 또 아직도 미숙하고 훈련 받아야 될 자들이니까 당연히 더 책망을 해야죠, 이게.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실 때 다 그거예요. 툭하면 마치 그냥 태클 걸듯이 이렇게 좀 막말로 계속 뭐 이렇게 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다 뭐 이렇게 교정시켜 주시고 이런 거였죠. 성경 전체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성경을 볼 때 이게 당연한 기능이고 당연히 좋아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싫어하고 막 불만 갖고 이러면 내가 지금 잘못된 모습에 있고 내가 지금 멸망받을 자리에 또 있구나. 멸망으로 나가겠구나 라고 깨달으시고 철저히 그 자리에서 돌이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그래서 책망이 가르침의 대표적인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다음 경계라는 말 나왔죠. 경책 다음에 경계라는 말도 원어상 책망, 훈계 그 말이에요. 경계, 훈계, 책망 그 뜻밖에 없어요. 원어상 다시 나와요. 경책, 경계 둘 다 책망이란 말입니다. 책망, 훈계. 다음 권함은 이 또한 훈계라는 의미도 포함된 훈계라는 의미도 원래 포함된 요구와 부탁입니다. 요구, 부탁. 권면하다, 권하다, 권면, 요구, 부탁. 그러니까 누구에게 좀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아이고 그러면서 그냥 왜 이렇게 아쉬운 마음에서 무슨 내가 뭐 이렇게 불리함 가운데 요구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딱 훈계하듯이 다만 온유하게 훈계하는 차원인 것이죠. 이게 권하는 겁니다. 훈계의 분위기는 깔고 있어요. 권함도. 그러면서 부탁하는 거죠. 요구하는 거죠. 이겁니다. 그러니까 또 이것도 훈계인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뭐예요? 어떤 식으로 가르치는 것이다? 이 경책, 경계, 권함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책망과 훈계를 하라는 것이고 그러면서 그것을 또 요구하고 부탁하라 이런 것이죠. 네? 책망과 훈계 쪽인 겁니다. 어쨌든 그걸 요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때 바른 가르침은 보통 성격이 그러함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른 가르침과 거짓 가르침에 이 대조되는 구도가 있지 않습니까? 바른 가르침 쪽은 성격이 책망 쪽이에요.
그럼 거짓 가르치면 또 어떨까 짐작이 되죠? 이게 없죠. 책망이 없는 것이죠. 일단 짐작만 하고 갑니다만 이겁니다. 바른 가르침 쪽은 책망 쪽이에요. 성경 그대로 제대로 성경의 기능 그대로 가르치고 있고요. 그걸 잘 아시기 바랍니다. 거짓 가르치면 이게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없는 거 좋아하잖아요. 거짓 거 좋아하잖아요. 그게 지금 바른 길로 가는 게 아닙니다. 자, 이 사실을 아시길 바라겠고. 자, 다음 3절은 맨 앞에 왜냐하면 이란 말이 또 생략이 되어서 원어상 2절에 오래 참으며 가르쳐야 할 그 이유. 아까 2절에서 오래 참으며 가르쳐야 할 그 말을 받는 거예요. 그게 뒷부분에 원래 2절의 뒷부분에 이제 원래 있기 때문에 그 이유, 그것도 이제 어떻게 가르치는 겁니까? 책망을 꺾지 않고 책망을 계속 유지하면서 가르쳐야 할 이유죠. 오래 참으면서 책망도 담긴 그런 가르침을 가르쳐야 할 그 이유, 이것을 말을 합니다. 그것은 거기 때가 이르리니라며 마치 지난 3장 1절에 고통스러운 때가 이르리니라는 말과 거의 비슷한 의미로 말을 하되, 그때 고통스러운 때는 뭐를 의미했습니까? 어떤 것에 있어서 고통스럽다는 것이었습니까? 바르게 믿고 제대로 사역하기에 고통스러운 때를 의미했어요. 믿음과 사역 모두 바르게 좀 하려고 하는 믿음, 바른 사역하기에 고통스러운 때, 이걸 의미했던 겁니다. 근데 거의 비슷한 의미로 여기서 때가 이르니 때가 그런 비슷한 때를 의미하는데, 다만 그때 3장 1절에서는 거짓 가르침으로 인해서 신자들이 죄와 육의 미혹이 되어서 그러한 때가 이른다고 했다면, 이제 거짓 가르침, 거짓 교사들의 거짓 가르침에 의해서 이게 죄와 육의 이제 선신자들이 미혹이 되니까 방향이 이렇게 되죠. 방향이 교사로부터 쭉 이 신자들에게 거짓 가르침과 죄와 육, 이러한 것들이 미혹이 되어서서 이제 그러한 고통스러운 때, 그러니까 막 믿음을 바르게 갖는 거, 사역을 바르게 하기도 고통스러워지는 때가 이제 이른다라고 했다면, 이번에는 신자들이 그러한 거짓 가르침을 찾아간다는 의미로 말을 해서요. 반대입니다. 이 신자들이 그런 가르침, 그런 교사, 거짓 가르침과 거짓 교사를 찾아간다. 이 교사가 이제 신자 쪽이었는데, 지난 3장에 여기서 이제 신자가 그 교사 쪽으로 가는 거예요. 거짓 교사. 찾아간다. 의미로 말을 하여서, 거기 먼저 사람이라는 건 여기서도 그냥 뭐 불신자까지 포함한 사람을 얘기하는,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자입니다. 신자.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이제 뭐 바른 교훈이라고 얘기를 하죠. 바른 교훈, 바른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며, 여기 받지라는 말은 원어상 용서치, 견디지 이런 말이에요. 용서하고 견디는 걸 얘기합니다. 바른 가르침을, 바른 교훈을 용서하지, 견디지 아니하며 라고, 이 신자들의 이 바른 가르침을, 신자들이 바른 가르침을 용서 못하고 또 못 견디지 못하는 을 그 이유로 말을 하는 겁니다. 예? 예? 바른 가르침을 용서 못하고 못 견디기 때문에 아까 이제 그렇게 계속해서 뭐라고 합니까? 오래 참으며 가르치라라고 한 것이죠. 오래 참으며 가르치라 했던 게 책망도 담긴 가르침. 이러한, 예? 근데 이제 반대. 이것은 또 뭐예요? 반대도 하는 것이 못 견뎌해요. 바른 가르침을, 바른 교훈을 견디질 못해요. 반대하는 겁니다. 반대. 이것 때문에 이렇게 오래 참으며 가르치라. 오래 참는다라는 것이 반대도 있지만 오래 참으며 가르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들이 정말 그렇게 하다가 완전히
정말 이 죄와 육된 자리로 완전히 넘어갔어요. 그런 목록을 지난번에 보이고 있었지 않습니까? 완전히 넘어가면 그들을 또 단절하라 라는 쪽으로까지 가게 됩니다. 여기는 그 전 단계가 되겠죠. 오래 참으며 가르치라. 그렇게 싫어하지만서도 가르치라. 그리고 여기 이제 바른 교훈이란 말로 바른 가르침을 직접 말을 하고 있었어요. 교훈이란 말이 가르침이란 말이죠. 바른 가르침이란 말을 하고 있어서 앞서 2절에서 말씀이란 말이나 또 그것이 가르침이란 말로 또 뒤에 또 더 구체적으로 나왔었죠. 가르침이란 말. 그것이 또 이어서 여기서 바른 교훈, 바른 가르침이란 말로 나와서 그게 이제 다 모두 바른 가르침이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제 지난주의 거짓 가르침, 그 앞에 부분에 다 거짓 가르침과 대조되는 바른 가르침 쪽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다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바른 가르침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바른 가르침, 바른 교훈. 이것을 또 우리가 이게 뭘까? 그럼 바른 가르침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내용일까라고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 직접 나오고 있는 건 없으니까. 이제 그 말은 바른 가르침이란 말은 먼저 디모데 전서에서 몇 차례 그와 비슷한 말로 이제 몇 차례 보여지다가 종합적으로는 그 디모데 전서 뒷부분이죠. 6장 3절, 6장으로 이제 가서 3절에서 바른 말이란 말로 나오면서 거기서 또 그 6장 3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자 바른 말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자 경건에 관한 교훈이란 말로 설명이 되고 있었습니다. 바른 말, 여기 바른 가르침, 바른 말은 그리스도에 관한 그리스도의 말씀이자 경건에 관한 교훈. 그러니까 더 내용상으로는 경건에 관한 교훈이 더 해당이 되죠. 그리스도의 말씀, 당연하겠죠. 바른 말이라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되겠죠. 근데 그 내용은 또 무엇일까 했을 때에 경건에 관한 가르침, 경건에 관한 교훈, 경건이 핵심인 겁니다. 경건이 담긴 가르침이 바른 말, 바른 가르침이라는 것을 6장 3절에서 종합적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디모데 전서를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차원에서. 그래서 결국 경건, 그때 경건이 의미하는, 그런 경건은 디모데 전서 때도 보여졌고 몇 차례 나오고 여기서도 디모데 후서에서도 계속 보여지면서 모임을 알았으니까 무엇임을, 이 경건이라는 것이 지난주 뭐 계속 보였던 것 같죠. 우리 3주 전부터인가 이렇게 계속 보여졌습니다만 바로 뭡니까?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이죠. 그게 경건을 요약할 수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 근데 그것에 관한 교훈, 가르침이 바로 바른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알 수 있었는데 그때 그것이 그 바른 말이란 말이 또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서도 똑같은 말로 나오면서 디모데후서로 왔는데도 바른 말이 또 나왔어요. 1장 13절에서.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을 의미를 했고요. 또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에 대한 교훈, 그걸 가르치는 것. 그게 바른 말, 바른 가르침이라는 것이 여기서 그 디모데후서에서 1장 13절에서도 보여졌고요. 다만 거기다가 1장 13절,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서는 거기다가 그렇게 했을 때, 그런 바른 믿음을 보였을 때에 구원으로 나아간다. 바른 믿음을 이제 가르쳐 나아갈 때 구원으로 나아감까지도 더불어 문맥상 의미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서는. 그래서 여기서도 결국 뭡니까?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을 위한 가르침, 이게 바른 가르침임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 지난주 3장 16절에서 성경의 기능이 책망을 위주로 해서 결국 의의 자리로 이끄는 것처럼 여기서도 앞서 2절에서와 같이 경책을 비롯한 경책이 책망이란 말과 똑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책망과 훈계로 가르쳐야 되는 것이며, 그렇게 의의 자리로 이끌기 위해서, 그러기에 신자들이 그 가르침의 내용이나 가르침의 방법 모두를, 가르침의 내용은 뭐예요?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
또 그렇게 의부터 이제 이렇게 보여질 때 의가 성경에서 책망의 기능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과 바른 가르침은 같은 차원인데 이 책망의 기능, 책망과 훈계의 기능으로 그렇게 그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으로 나아가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용은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 또 그렇게 되게 하기엔 가르친 방법은 뭐가 됩니까? 책망과 훈계죠. 그러니까 그 모두를 견디지 못하고 신자들이 거부하게 되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의와 영을 쫓는 것도 싫어해요. 그런 믿음 자체를. 그런데다가 또 그걸 책망 쪽으로 또 그렇게 해야만 그렇게 바르게 잡혀 나아가거든요. 이것도 싫어하죠. 책망하니까. 다 싫으니까 거부한다. 라는 것이 딱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도 엄청나죠.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지금 엄청납니다. 이거 다 싫어하죠. 의와 영 대신 죄와 육 쪽으로 가면 엄청 좋아하죠. 은연중에 뭐 직접 말을 합니까? 이걸 은연중에 돌려서 죄와 육 쪽으로 싹 끌고 갑니다. 그러면서 뭐 책망도 안 해요. 그런 거 다 쫓아가잖아요. 거짓 가르침인데. 네? 바른 가르침은 의와 영 또는 믿음과 사랑으로 가는데 그것도 싫어하는 데다가 그걸 또 책망 쪽으로 해야 그게 가져지거든요. 그럼 이게 다 싫은 거예요. 내용이나 방법이나. 네? 그러니 뭐 안 거부하겠습니까? 웬만한 신자들이 다 웬만하면 거부하는 거예요. 여기 오늘 나오지 않습니까? 다음 이제 이러기에 반대로 그들이 거짓 가르침을 찾아가는 차원. 아까 말씀드렸죠. 전에 그 3장 1절에서는 거짓 교사가 신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서 거짓 가르침을 가르쳐서 고통하는 때가 온다면은 이번엔 반대로 신자가 교사를 찾아간다라고 했어요. 그 내용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아까는 바른 거는 제쳐버리고 바른 건 이제 제껴버리고 거부해버리고 이제 거부한 다음에 찾아가는 거는 거짓 가르침 쪽. 이게 이제 여기 보여줍니다. 이제 드디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짓 가르침을 찾아가는 차원의 내용이 4절까지 이어지는데 먼저 3절 하반절과 같이 귀가 가려워서라고 하는 것은 원어상 귀를 간지럽게 하는 뭐 이런 분사형이고 가렵다는 것이 아니라 간지럽게 비슷하죠. 두 가지 다 내용들이 이렇게 원래 나와 있는데 가렵다, 간지럽다 비슷하는데 원래 간지럽게 하는 쪽으로 보는 게 더 맞습니다. 간지럽혀서 가렵잖아요. 이렇게 또 어쨌든 간지럽게 하는 이겁니다. 간지럽게 하는 가려워서라기보다 간지럽게 하는 자기의 사욕은 사적인 욕망, 그 말 그대로 사적인 욕망, 사적인 욕망을 좇을 스승을 교사죠, 교사. 네? 그 교사를 많이 두고라는 것은 많이 둔다는 것은 원래 한 단어인데 찾아서 뭐 모으고 쌓아가고 이런 겁니다. 찾아서 모으고 쌓아가고 비슷하죠, 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앞서 말씀드렸듯이 귀가 가려워서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뭐 가려운 귀를 긁어주는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것은 이제 말도 어색하고 그 귀가 가려운 경우가 뭐 얼마나 된다고 또 그걸 또 긁어주는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귀가 가려우면 그걸 긁어주는 것도 이상하죠. 귀가 가려울 때 어떻게 긁어야 됩니까? 귀 안을 긁어야 됩니까? 귀 겉을 긁어야 됩니까? 뭐 이상해요. 말도 어색하고 문장에 또 어울리지도 않아요, 이게. 그래서 그보다 원어상 더 우선된 뜻이 귀를 간지럽게 한다는 거예요. 가렵게라는 말이 더 우선된 뜻도 아니에요. 원래 간지럽게 한다라는 말이 더 우선된 뜻입니다, 원어상. 그래서 귀를 간지럽게 하는으로 보아서 귀를 간지럽게 하는 이러한 자기의 사역을 쫓을 스승 뭐 이런 건데 간지럽게 하는 스승. 그런데 그런 가르침. 그러니까 간지럽게 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귀를 간지럽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듣기 좋으면 간질간질한 부드러워 뭐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이건 이제 그래서 자신이 듣기 좋은 말을 따라간다 이건 말이에요. 자기가 듣기 좋은 이거죠. 귀를 간지럽게 하는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이 말입니다. 자기이 듣기 좋은 말을 따라간다는 의미가 맞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근데 뭐 어떻게 보든 결국 그 의미 쪽으로 가긴 갈 텐데 또 제대로 보면서 이렇게 가는 게 낫죠. 어쨌든 귀를 간지럽게 하는 내가 듣기 좋은 거 이겁니다. 듣기 좋은 거 쫓아갑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욕, 즉 사적 욕망이자 사적 욕망은 뭐예요? 이 땅의 육신적이고 죄된 욕망과 정욕을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땅, 육신적이고 죄된 거. 사적 욕망은 다른 게 아니죠. 육신적이고 또 죄된 거. 죄와 육입니다. 한마디로. 이 사욕이란 말에 죄와 육,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반대되는 죄와 육이 그대로 담겨있는 말이 사욕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적 욕망. 그것을 쫓는 스승, 즉 뭐 교사 내지는 그런 가르침이죠. 그런 가르침, 말과 가르침을 찾아서, 여기 많이 둔다. 찾아가서 막 모으고 쌓는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쌓으니까 계속 또 그런 사람들은 또 많아져 가겠죠. 그런 교사들은. 사람들이 자꾸 그런 신자들 때문에 쌓아지는 것도 있지만 많아지기도 한다는 의미가 다 내포되게 되죠. 네? 귀를 여기 간지럽게 하는 것이니 가르침의 방법도 아주 부드러울 것이고 말이죠. 아까 바른 가르침의 방법은 책망조예요. 책망조. 그렇게 부드럽지 않아요. 반대로 거친 쪽이 더 될 수가 되게 되죠. 사실은 거기에 진짜 사랑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부드럽게 하는 것은 저주가 원래 담겨 있는 거예요. 진짜 내막은 더 거친 게 부드러움입니다. 거짓으로 이제 부드럽게 하는 것이니까. 진짜 그 내면에 담겨 있는 책망은 진짜 부드러운 게 원래 그 책망이에요.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깨닫질 못하죠, 사람들은. 당장 외모, 겉모습 좋아하잖아요. 외식, 겉모습, 외모. 쫓아가는 거. 이게 특징들입니다. 항상 잘못되고 거짓된 것들의 특징. 중심이 아니라 외모, 껍데기, 외식, 뭐 이런 거. 눈에 보이는 거, 뭐 이런 거예요. 어쨌든 그걸 다 판단 끝내버려요. 지금도 세상 불신자는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요. 신자들도, 보통 보면 다 그렇다는 겁니다. 자, 이 가르침의 방법도 부드러울 것이죠. 뭐, 또 내용상으로도 뭐를 얘기하는 사욕, 죄와 육 이렇게 되는 것이고. 자, 그래서 앞서 바른 가르침에 의와 영을 쫓는 방향과 반대이고요. 여기 사욕, 죄와 육, 의와 영의 반대는 의의 반대, 죄, 영의 반대는 육, 죄와 육입니다. 그죠? 그 반대이고 또 그 내용도 반대이고 또 책망조의 그런 방법과도 반대죠. 부드럽게 하죠. 부드러워. 그래서 그것이 거짓 가르침임에도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고 그래서 그런 거짓 교사들이 많아진다는 것을 여기 많이 둔다라는 말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와 육된 본성이 그게 옛사람이거든요. 사실 새 사람을 바뀌어야 되는데 교회에 와서 새 사람을 바뀌도록 가르쳐지질 않았어요. 그러니 계속 옛사람이 죄와 육된 것을 싹 가르쳐 놓고 그다 그걸 또 근데 지금 쫓아가고 신자를 찾아가는 것 쪽이지만 마찬가지죠. 어쨌든 그 거짓 교사는 어쨌든 그걸 싹 가르쳐요. 그런 교사를 찾아간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걸 가르치고 또 부드럽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안 좋아합니까? 이걸 안 좋아하겠어요? 말도 부드러운 데다가 나를 건들질 않아요. 나를 뭐 자극하고 나를 막 아프게 한 게 없어요. 근데 거기다가 옛날 그 옛사람 된 그 상태 내가 거듭나지도 않은 상태란 말이에요. 사실 아니면 거듭났다가도 또 돌아갈 수 있거든요. 이쪽으로 왔다가도. 근데 어쨌든 그거 거짓 가르침 때문에 또 돌아갈 수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쪽에 의와 영자리 왔다가도. 근데 어쨌든 글로 가서 또 거기에 탁 하니까 내가 또 세상에 살면서 또 거기에 또 젖어서 오염돼서 그 자리에 있는데 그것을 싹 또 같이 얘기해 주면서 나를 자극하지 않고 부드럽게 얘기를 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강조하며 얘기합니다. 얼마나 좋은 것이 답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얼마나 좋다고 그게 답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얼마나 좋은 것을 쫓아간다는 말이에요. 자기가 잘못돼서 그것이 그렇게 좋게 보인다는 걸 깨닫지도 못하고 말이죠. 자, 그리고 반대는 뭐예요? 얼마나 또 이게 뭐 책망조에 바른 걸 또 자꾸 교정시키려고 하는 쪽으로 가니, 막 몸이 막 견디질 못하고 막 죽겠는 거예요, 죽겠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죠. 근데 거부하면 그게 멸망이에요. 내가 이미 또 잘못된 자리에 들어갔으니 거부가 되고요.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몇 번이나 지금 우리가 지금 이게 찍고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내 상태 들여다보시고. 근데 지금 이런 가운데서도 지금 여기가 책망과 교정이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도 지금 거부만 일어납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자기 들여다보세요. 여기서 거부가 일어나고 막 이런 게 반응이 나타나고, 예? 아유 막 죽겠다, 뭐 불평 막 일어나고, 아유 막 듣기 싫어 이런 게 그런 막 자기가 내가 나타나고 있다면은요, 지금 당신은 멸망으로 가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빨리 그거 고쳐지지 않으면 큰일 날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3장에서는 거짓 교사들이, 아까 3장 1절 고통하는 때, 고통스러운 때 그 부분인데, 3장에서는 거짓 교사들이 거짓 가르침으로, 그 3장 1절부터 그 뒷부분이죠. 어쨌든 거짓 교사들이 거짓 가르침으로 그런 죄와 육의 자리로 이끈다라고 했다면, 교사들이 신자들에게 가르쳐요. 거짓 가르침, 죄와 육. 근데 여기서는 신자들이 그런 거짓 가르침과 그 죄와 육의 자리로 찾아간다라고 하고 있어서 신자들이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지금 잘못되어 있고, 뭐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요. 내가 잘못된 신앙으로 또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 매번 뭐 가르치는 자의 책임이 아님을 명확히 보게 됩니다. 교사, 목사, 그 책임 돌리지 마십시오. 내가 찾아가는 거예요. 그 딱 맞아드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서로의 책임이고 서로 쿵짝이 아주 맞았던 것이죠. 나는 저 목사 때문이에요. 내가 지옥 간 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당신 스스로가 분명히 바르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는 여러 번 있었어요. 성경 자체만으로도 기회가 있습니다. 내 스스로 성경 보다가도 바르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 이게 아주 제일 근접하고 제일 많고 확실한 기회죠. 근데 그거 다 제껴버리고 내가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 목사들을, 그런 교회를 찾아가는 겁니다. 요새 바르게 가르치는 뭐 교회나 목사들이 얼마나 있어요?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자기가 바른 가르침을 접해갖고 뭘 할 기회는 적을 수가 있죠. 근데 그게 아닐지라도 성경 자체가 바른 가르침을 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기회를 얻고 내가 돌이켰어야 돼요. 아, 저게 거짓이구나라는 것도 깨달았었어야 돼요. 다 제껴놓고 말이죠. 내가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찾아가는 거예요. 교사들이 미혹하는 거, 이것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둘 다 거짓 교사나 거짓 신자나 똑같은 자기 책임으로 다 지옥 가는 겁니다.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그래서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고, 그래서 거짓 목회자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신자들이 그런 자들을 찾으니 수요가 있으니 공급이 따라가는 것, 비슷한 원리죠. 그런 자꾸 양성이 되거나 자꾸 거짓 교사들, 거짓 목회자들이 양성이 되는 거예요. 왜? 목사들이 바르게 가르치는 쪽에 초점을 둔 게 아니라 많이 모으는 쪽에 초점을 두고 목회를 하기 때문이죠. 많이 모으려다 보니 거짓 가르침 주세요 하는 사람들이 막 쌓여 있거든요. 거짓 가르침 막 줬더니 막 모이거든요. 딱 맞아 들어가네요. 많이 모으려고 했던 목회와 딱 맞아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거짓 가르치면 안 줄 수가 없게 되죠. 또 자꾸 양성이 되죠.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목회 자체가 사람 모으려고 목회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 좋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지금 종으로서의 지금 사역을 할 생각을 해야지. 무슨 사람
맞춰갖고 거기에 갑니까? 오늘 나오잖아요. 웬만하면 거부해요. 사람들이 바른 건 얘기하면. 거부하더라도 그냥 가는 겁니다. 이게 목회자예요, 이게. 그러지 않으면 목회를 아예 하지 마십시오. 그 해갖고 사람 배나 지옥 자식 만들고 자기도 배나 몇 배나 더 지옥으로 가겠습니까? 더 고통스러운 지옥으로 가겠습니까? 어차피 지옥에 목회 안 해도 어차피 지옥 갈 가능성이 높죠. 목회할 때도 그런 자세를 했다고 했고 그런 식으로 목회했다면 안에 내가 신자로 돌아가도 일반 평신자로 돌아가도 잘못된 또 믿음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어차피 지옥 가는데 목회해서 더 어마어마하게 고통받는 지옥 가지 마시고 때려치시고요. 처음부터 목회할 때 그런 방향으로 목회도 하지 마십시오. 목회로 무슨 사람 모으려고 해서 그걸 또 성공의 기준으로 삼고 말도 안 되는 무슨 세상 기준으로 목회를 성공하려고 합니까? 네? 어쨌든 이게 딱딱 들어맞아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네? 서로 간에 네? 겉으로는 인기가 있죠. 어쨌든 목회자 또 얼마나 부드러워 보일 것이지만 말입니다. 얼마나 거짓 가르치면 부드럽다고 했어요. 책망주 말 없습니다. 부드러워요. 그냥 거기 다 맞춰줘요. 재화욕 인기도 많아요. 부드러워 보이고 인격적으로 좋아 보여요. 사람이 되게 인격적으로 보여지고 내 마음에 콱 들어맞아. 죄와 욕을 주니까. 그러니까 막 그냥 인기가 있고 막 부드러워 보이고 지금 살펴보십시오. 큰 교회 웬만한 큰 교회 목사들이 다 그렇잖아요. 거짓 가르침 때문에 큰 거가 대부분 깨닫지를 못하고 이제 얘기해봐야 먹히겠습니까? 오늘 이 반응 똑같은데 지금 성경에 나온 반응과 똑같이 지금 신자들이 똑같이 보이는데 다 콧방이 낄 가능성이 높겠지만 그건 알아서 하시라는 거고요. 알아서 지옥 가려고 작정한 것밖에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목회자들이 너무 부드럽게 보이려고 애를 쓸 것도 필요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온유하지 않냐? 그것도 아니에요. 모세가 온유. 그런데 모세도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근데 온유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온유는 오히려 바른 가르침을 하는 목회자들이 더 온유한 겁니다. 사실 또 알고 보면. 근데 안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그냥 보여지는 것으로 그냥 판단하고 끝나버리잖아요. 치장하는 거, 자기 이렇게 외식으로 이렇게 어떻게 치장하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지금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이미. 자, 어쨌든 그 사실을 잘 아시길 바라겠고. 자, 계속 이어서 4절에서는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조치리라. 여기 허탄한 이야기로 돌리리라. 원래 정확히 그겁니다. 허탄한 이야기로 진리에서는 돌이켜서 어디로 돌아간다? 허탄한 이야기로 돌려간다. 거의 같은 말입니다만 글로 간다는 겁니다. 라고 하여서 여기 진리라고 말한 바로 의와 영 내지는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 이거죠. 이것은 외면하고 돌이켜버리고 외면하고 대신 허탄한 이야기라고 말한 원어상 이 허탄한 이야기는요. 디모데전서 1장 4절과 4장 7절에 나왔던 이제 원어상 똑같은 어떤 말이 있냐면 신화라는 말이 있어요. 신화. 그 말과 여기 같은 말입니다. 여기 허탄한 이야기가 한 단어예요. 원어상. 근데 신화라는 말과 같은 말인 바로 신화는 뭐예요? 이야기 그 원어상 그겁니다. 우리말은 신화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디모데전서에서 어쨌든 이야기, 허구, 우화로서 지금으로 말하자면 예화, 지어낸 이야기, 그것도 육신적인 예화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쏠려간다고 합니다. 물론 디모데전서 1장이나 4장, 1장 특별히 1장은 신화와 족보라는 말도 같이 나왔어요. 신화와 족보. 그래서 이제 유대주의 율법주의 그리스도인들이 미혹을 해서 외식적인 거,
종교 행위고 외식적인 것을 자꾸 가르친다. 그리고 이제 자신들의 족보를 자꾸 따져가는 거. 근데 신화도 자기들의 어떤 만들어낸 점점 자기 조상들, 자기가 족보 쪽과 관심이 많다 보니까 뭐 외모죠, 다 외식. 그거를 또 위해서 조상들에 대한 어떤 그 역사랄까 이런 걸 만들어내보는 것들, 이 우화, 이야기, 그런 쪽의 이야기라고 그때는 이제 보여지고 있었죠. 디모데 전서에서는. 근데 여기서는 뭐 거기까지 가는 건 아니고요. 왜냐면 지금 족보와 함께 얘기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 뭐 우화, 그냥 이야기, 예? 허구 만들어낸 이런 이야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어낸 얘기예요, 지어낸 얘기. 이때도 똑같이 있었던 겁니다. 진리, 의와 영이 아니라 뭐 만들어내고 과장해서 뭐 이런 게 있으면 뭐 막 포장하고 과장해갖고 이만하게 뭐 이야기를 만들어내서 이제 다 지어내서 얘기를 만드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면 그것도 육신적으로 죄와 육된 그런 얘기를 쭉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귀를 싹 사람들이 돌리고 그거 쫓아간다는 거예요. 예와.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그렇죠. 네? 얼마나 이런 경우가 많습니까? 강단이 예화로 점철되어 있어요. 누구 이야기하다 끝납니다. 사람들은 편안하게 겉으로 팔짱 끼지는 않죠. 속으로 팔짱 싹 끼고 그래 내가 이제 예배 오늘도 그냥 때우며 간다. 얘기나 좀 듣자. 듣기 좋네. 또 재와 육에 딱 그런 걸 이렇게 해주니까 얼마나 또 뭐 나중에 감미로워요. 오늘 나왔잖아요. 부드럽고 뭐 그냥 듣기 좋아. 귀를 간지럽혀요. 은혜 받았습니다 이러면서 가잖아요. 그런 거예요. 분별도 못하고 찾아가는 거예요. 또 자기들 찾아갑니다. 그래서 강단이 예화로 점철되어 있고 심지어 과장이나 각색되거나 지어낸 예화들이 가만히 예화들도 보면은 저게 진짜 같지가 이 각색되고 막 지어낸 거예요. 과장되고 말이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 다 거짓이거든요. 거짓. 강단에서 거짓을 말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또 전하는 말씀 대신 전하는데 거짓을 전해. 이게 말이 됩니까? 여기서도 지금 나오잖아요. 허탄한 이야기라는 말 자체가 그런 말인데, 그런 의미인데, 예전부터 그랬던 거예요. 그럼 지금도 안 그러겠습니까? 근데, 들어보면 그런 느낌이 와요. 근데 뭐 검증할 방법은 없지만, 예화를 하다가 이제 그렇게까지 가는 것 같더라고요. 예화 자체를 하지 말아야 돼요, 원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먹는 거예요. 돈 먹어버려요, 다. 다 뺏어갑니다. 오늘도 그대로 나오잖아요. 근데 오죽했으면 그걸로 점철돼갖고 또 그게 얼마나 커져요. 예화는 하나를 얘기했다면 다음엔 2개가 되고요. 그게 3개가 되고 4개가 되고 나중에 꽉 차고, 그러니까 목회자 준비하는 사람도 그렇게 돼버리고요. 듣는 사람도 그걸 원하는 자리에 들어갑니다. 얘기 좀 해줘요. 얘기나 해주지. 만약에 얘기 좀 하다가 하나님 말씀 들어가나 봐요? 이걸 죽으려고 꼭 참어. 내가 요거 끝나면 다음 얘기 들으려고 참는다. 요 자세로 들어갑니다. 실질적으로 자신을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 결국엔 다 제껴주길 원해요. 그리고 이 예화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얘기하면서 얘기해 주길 원해요.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하면서 예화를 얘기하는데 이런 각색되고 거짓된 얘기. 온통 이걸로 점철이 돼갖고 말씀은 없어요. 말씀에 무슨 뜻인지 알 수도 없어요. 뭘 요구하는지 알 수도 없어요. 다 지어낸 죄와 육에 관련된 결국엔 그쪽으로 가는 얘기들로 꽉 차갖고 듣고 지옥 갑니다. 근데 성경에서도 이것까지도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고 있으니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이 당시에도 그랬던 거예요. 바울도 순전한 말씀을 전한다. 내 얘기 안 한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다른 고린도전서 같은 전서 후서 같은 데 보면 내 얘기도 안 하는데 내 얘기는 간증 쪽이 되는데 그거 잘 안 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께 집중을 해야 되는데 나에게 집중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도 거짓 교사들이 자기 얘기했다는 게 드러났었죠. 그러면서 자기를 싹 자기 쪽으로 끌어가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아요. 몇천 년이 흘렀어도 똑같습니다. 장소와 시대를 불문하고 그 형태는 똑같겠구나라는 게 딱 드러나는 거예요. 다. 뭐 한국만 그렇습니까? 미국도 마찬가지고 어느 나라 다 똑같아요. 지금도.
거짓 가르침들이 다 이런 형태예요. 이런 형태. 근데 이걸 얼마나 지금 오늘 나오지 또 좋아하며 쫓아가며 커지며 분별을 더 못하게 가며 지옥으로 다 향해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각색되거나 지어낸 예화들이 한 번 믿으면 영원한 믿음, 뭐 이미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는 이 거짓 교리를 등에 업고 이 바르게 가르쳐서 바르게 믿게 해야 할 그 시간을 대신하며 그 예화가 거짓 교리까지 다 등에 업고 이미 구원은 끝났으니 우리 예화를 좀 즐겨보면서 우리 이 시간을 어떻게 또 지나가 볼까요? 이거죠. 그걸 대신하며 신자들의 그 심금을 또 올려가면서 신자들의 인기를 얻고 있죠. 심금까지 올려가면서 목회자만 그런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이 눈에 직접은 안 보이는 무언의 압박으로 원하고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목회자도 그런 말씀을 준비하면 편해요. 뭐 이야기나 좀 어떻게 좀 찾아보고 뭐 어디가 지어내던가 뭐 준비하고 거기다가 또 신자들의 무언의 압박을 합니다. 보여지게 압박하는 게 아니에요. 뭘로 압박을 합니까? 교회를 안 나와버리는 거죠. 제일 대표적인 것이 그거죠. 교회를 안 나와버려요. 얘기 안 해주면, 예화 안 해주면 안 나와버려요. 그럼 이제 목회자들이 이제 몇 번 해보죠. 이거 해봤다, 저것도 해보죠. 얘기해주니까 좋아하네. 그래도 그러지 말았었어야 되는데, 또 거기에 또 쫓아가죠, 목회자들은. 목회 자체가 사람 모으는 것 쪽에 결국엔 더 그것으로 자기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자들도 원하고, 아까 오늘 나온 거예요. 또 거짓 교사들도 이 목회자들 또 원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둘 다 지옥 가는 거예요. 후지기수로 무수하게. 제발 이러한 지금 자리에서 벗어나야 돼. 오늘 말씀이 디모데 전후서가 목회서신 아니겠습니까? 목회자들에게 디모데라는 목회자. 이런 거 하지 말라. 제대로 목회를 어떻게 해야되는지 가르쳐 주는데 얼마나 이런 것들도 정말 시원하게 가르쳐 주시는지 이걸 통해서 잘 이제 깨달아야 돼요. 목회자만 깨달아. 나는 상관없어. 이러지 마시고 신자 된 자리에서 오늘 나왔잖아요. 신자들 어떻게 보여야 되는지. 목회서신이라고 목회자니까 준 게 아닙니다. 성경 딱 실려갖고 신자들에게 똑같이 보면서 똑같이 주고 있는 말씀들이에요. 핑계대면서 피하지 마십시오. 네? 자, 하지만 이러하기에 앞서 2절과 같이 오래 참으며 책망도 보이며 가르치라고 하는 것이고요. 오래 참으며 가르치라. 책망을 거기서 가르침 속에 책망이 포함된 가르침이죠. 오래 참으며 이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러하기 때문에 오래 참으며 가르치라. 책망도 계속하면서 그것은 그렇게 하라는 것인데 그것은 그럼에도 진리를 고수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그들이 그렇게 다른 저쪽으로 갈지라도 이걸 해서 진리를 고수해 가라라는 것도 있지만 그런 가운데 당연히 반대와 핍박이 있을 것을 암시하며 그렇다 해도 그렇게 하라는 의미에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에도 절대 그것을 꺾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 나아가라. 네? 진리를 고수하라라는 것도 있고 절대 그러게 반대를 또 받을지라도 절대 여기서 벗어나지 말라라는 것 의미에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5절에서는 그런 핍박과 반대의 분위기를 담아서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이 나옵니다. 이 핍박 반대에 이제 분위기가 나오죠.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전도인이라는 것은 전도자, 복음 전파자 건데 어떻게 제대로 바른 가르침을 가르치라는 것이죠. 어쨌든 그 일을 하며 내 직무, 그 바른 가르치는 그 직무죠. 그 직무를 다하라.
다라는 것은 완수하라는 말입니다. 완수하라. 정확히 비슷하긴 하지만 완수하라. 라고 고난에도 바른 가르침의 사역을 완수하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에도 바른 가르침의 사역을 완수하라. 네? 계속해서 그것을 끝까지 나아가라. 바른 가르침. 고난이 있어도. 그러면서 여기 근신이란 말은 원어상 금주, 자제, 분별이란 말이기에 다른 사람들이 다 잘못된 길로 갈지라라. 금주하라, 자제하라, 절제하라. 막 자기도 이렇게 끌려가고 싶은데 근신하라, 자제하라, 분별하라 이런 것이기 때문에 다 잘못된 길로 갈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절대 가지 않으면서 이 말이 되죠. 그래서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절대 그들과 분별해서 딱 절제해서 고난을 받으며 딱 하기 때문에 나는 고난, 외로움 속에 또 여러 가지 반대도 받으면서 고난을 받죠. 그러면서 끝까지 바른 가르침의 사역을 완수하는 길로 하라라는 겁니다. 다음 6절은 맨 앞에 다시 왜냐하면이란 말이 생략이 되어서 그렇게 고난도 견디며 바른 가르침의 사역을 완수하라고 했던 이유를 또 말을 하는데요. 방금 앞부분에서 얘기했던 고난도 견디며 바른 가르침의 사역을 완수하라고 했던 이유, 그것은 바로 관제와 같이 벌써라는 말은 이때까지 더 정확히 읽으시면 됐습니다. 여기 맞습니다. 이때까지, 관제와 같이 이때까지 내가 부음이 되고, 이 관제라는 것이 전제, 우리 제사, 구약의 제사법 중에 붓는 거, 액체를 이렇게 술 같은 게 붓는 겁니다. 붓는 제물이거든요. 어쨌든 그게 부음이 나오죠. 부음이라는 말은 또 제물, 봉헌이란 말입니다. 봉헌이 되고, 이제 되고 있고, 이렇게 정확히 이렇게 보면 돼요. 되고 있고, 관제와 같이 이때까지 내가 부음의 제물이 되고 있고, 나의 떠날 기약이란 말은 출발할, 항구에서 출항할 시기가 가까웠기 때문이라고 하여서, 뭡니까? 이거는 바울 자신이 이제 죽을 날, 더 정확히 순교할 날이죠. 순교할 날이 가까웠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 계속 그 사역 완수해라. 계속해 나아가라. 나는 이제 떠난다. 나는 이제 순교한다. 넌 계속 이거 포기하지 말고 해. 이게 된 거죠. 자, 바울 자신이 지금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지금 로마 감옥에 다시 감금되어 있었다고 처음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처음에. 그래서 거기 있으면서 네로 황제로부터 죽임을 당하지 않죠. 이제 우리 바울은. 근데 네로 황제로부터 처형당하게 될 분위기를 이제 감지했었나 봅니다.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네로 황제가 그 당시에 뭐 여러 가지 폭정을 하면서 막 사람 막 죽이고 막 이랬던 그러한 이제 막 분위기가 어떻게 전해지고 자기도 보고 목격하고 서로 뭐 간수를 통해서 어떻게 좀 전해 듣기를 그랬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알 수 있는 분위기가 되었겠죠. 그걸 감지를 했었나 봅니다. 다만 여기 이제 죽을 날을 여기 떠날 기약, 즉 아까 말씀드렸던 출발할 시기라고 하여서 새로운 시작으로 말을 하고 있어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 그러한 새로운 시작으로 말을 하고 있어서 어떤 육신적인 슬픔의 분위기는 아니고요. 우리가 죽을 날을 만약에 누가 말을 한다고 했을 때 흔히 우리 육신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이제 막 슬퍼하는 분위기,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네. 죽는 것에 대해서 막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면서 막 말을 할 수 있는. 지금도 우리도 흔히 그냥 이렇게 슬쩍 보면은 막 죽음에 대해서 슬픈 분위기가 말을 하는구나. 뭐 이렇게 보고 끝날 수가 있는데 그것보다 지금 그것이 아닌 그래서 어떤 육신적인 슬픔의 분위기는 아니고 영적인 기대의 분위기로 말하고 있음이 느껴집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자리에서, 영적인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죠.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는 거.
그러니까 바울서신 다른 곳에서 너희와 함께 있는 것보다는 떠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과 똑같죠. 원래 마음은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하길 원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떠날 시기가 이제 됐다라고 있는 거죠. 자, 그런 분위기로 말하고 이렇게 느껴지고요. 어쨌든 자, 또 지금껏 아까 이때 벌써라고 하는 게 이때까지 지금껏 부어드리는 제사인 관제, 전제라고도 할 수 있는 관제입니다. 그 부어드리는 제사로 봉헌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그리고 그것이 지금 디모데에게 사역을 이양하면서 하는 말인 것을 볼 때에 사역을 이양하면 분위기 속에서 너 계속 완수해라 이러면서 나는 지금껏 이렇게 전제로 드려져 왔다, 이렇게 봉헌되어 왔다, 제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 보면은 그동안 자신의 사역을 마치 하나님께 제사와 제물을 드린 것으로 여기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제물, 제사드리듯, 구약의 제사드리듯이 자신의 사역을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해왔다, 생각해보면 해왔다라고 그런 걸 알 수 있죠. 관제, 전제는 그 제사 제물 중에서 가장 마지막 순서이기에 번제, 5대 제사, 화목제, 촉제제, 속건제, 이런 소제 이런 것들 5대 제사뿐만 아니라 그건 이제 제사의 종류고요. 제사의 방법 중에는 화제, 전제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태워서 드리거나 요제, 흔들어서 드리거나 부어서 드리거나 이런 또 형태가 있단 말이죠. 어쨌든 간에 그런 여러 가지 형태며 제사들 중에서 가장 마지막 순서가 이제 부어드리는 겁니다. 부어드리는 거. 근데 이렇게 붓는 제사. 그래서 가장 마지막 순서이기에 이제 그 제사와 사역의 끝이 이르렀음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 말입니다. 제사. 사역을 제사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의 끝. 계속 부어드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지금 부어드리고 있다. 제물로. 난 지금까지 제사와 같이 제사드리는 내 사역을 해왔는데 이젠 그 사역도 마지막 반제, 전제와 같이 난 지금 계속 붓고 이게 이제 끝이 이르렀다. 이 사회가 끝이 이르렀다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한 다음 마지막 7절, 8절에서는 이제 그 떠날 기약이라는 그 죽을 시기가 가까운 것에 맞추어서 아까 떠날 기약이 가깝다, 죽을 시기가 가깝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이제 맞추어서 이제는 아까 사역 차원으로 얘기했다면 이제는 신앙 차원에서도 함께 말을 해주게 됩니다. 덧붙여서 신앙 차원에서 사역 차원에서는 지금까지 말을 했는데 내가 떠날 시기, 죽을 시기가 가까웠다.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사역을 이렇게 해왔고 마치 이런 얘기를 했다면 이제는 덧붙여서 신앙 차원에서 7, 8절에서는 더 덧붙여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은 행로라는 말로 간단히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한 단어인데 행로 같은 말이 달려갈 길 전에 나왔었지만 이제 다른 곳에 나오지만 어쨌든 그것을 마치고 완수하고 믿음을 지켰으니라고 하는데 이때 선한 싸움이란 말은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이란 말로 나오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렇게 이제 그때 나왔어요.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 그래서 그때의 또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죠.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을 의미했고 역시나 디모데전서에서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 또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할 때 그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은 그 믿음,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을 그 믿음의 지속하는 것. 선한 싸움, 계속 싸우면서 지속하는 것을 의미를 했었는데요. 여기서도 결국에는 그런 것이 되죠. 여기 선한 싸움이라는 것이 다른 선한 싸움이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 이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은 믿음을 계속 지속해 왔다. 싸우면서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돼서 여기 이제 뒷부분에 이 7절 뒷부분에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고 있고요. 믿음을 지켰다. 유지했고 지속했다. 그대로 드러나죠. 싸워가며 지속했다. 믿음이란 말도 딱 지금 나오고 있고요. 이게 그대로 나오고 있고. 다만 그 중간에 지금 나의 달려갈 길, 그 행로를 마쳤다, 완수했다라는 말은 이 또한 달려갈 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그러니까 디모데서를 보기 전에 사도행전 봤었죠. 그래서 사도행전 또 뒷부분에 해당하는 20장 24절에서 똑같은 말로 나오며 달려갈 길이라는 것, 그것도 마쳤다라는 것. 그것은 달려갈 길이 뭐냐? 바로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자 복음 증거하는 일. 그것은 직접 설명이 돼서 보여지는데 예수님께 받은 사명, 바로 복음 증거예요. 복음 증거하는 일을 완수했다, 마쳤다. 완수했다는 말이라서 바로 사역 완수를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사역 완수. 네? 달려갈 길을 마쳤다. 사역 완수를 말을 하는데 그것이 또 여기 믿음을 지키는 또 다른 모습으로 말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 내가 선한 싸움으로 믿음을 지켰던 것뿐만 아니라 사역 완수로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이 여기 말해지고 있어요. 그것은 이 디모데후서에서도 계속 보여졌듯이 바울이 사역을 믿음을 바탕으로 해왔고 자기의 믿음을 바탕으로 해왔고 그래서 사역을 잘 감당하면 구원과 연결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계속 보여졌습니다. 사역을 잘 했을 때 구원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믿음을 바탕으로 사역을 잘 감당하며 믿음도 지켜서 그렇게 믿음을 지키는 또 구원과도 이제 연결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이제 사역적인 것도 또 한 번 나오긴 했지만 아까 완수해라 너도 그랬죠. 다 하라 사역을 완수해라 라고 디모데에게 얘기했지만 여기서는 바울 스스로가 내가 사역을 완수했다는 걸 또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믿음을 또 지켰다라는 것까지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서 믿음도 지켰지만 또 사역을 완수함으로써 또 믿음을 지켰다는 것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도 사역 완수하라. 그 안에 너도 믿음의 선한 싸움도 해라. 다 포함된 것이 되겠지만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때 믿음이란 것이 한 번 믿은 것으로 끝나거나 또 아니면 저절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켜나가면서 싸움을 해가며 지켜나가면서 지속해야 하는 것임을 분명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켜나가고 지속해 나가야 돼요. 지켜지지 않을 수 있고 떨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여기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싸워가며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근데 지금 한 번 믿음은 영원한 믿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거짓 가르침을 주고서 아까 그런 예화 같은 거나 막 점철되어서 으아 당신들 다 어차피 구원받습니다. 듣기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듣기 좋아요? 얼마나 듣기 좋아요? 그거 싫어할 사람 없습니다. 문제는 그게 거짓이니까 지옥 가니까 그거 들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듣기는 안 좋아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거 거짓이니까 하면 안 된다. 거짓이다, 거짓. 듣기 좋다고 좋은 게 아니라 거짓이야, 거짓. 근데 당장 던져주면 그걸 생각 안 하려고 그런다니까요. 거짓이고 피해야 되는데 이거 생각 안 해요. 당신들 구원받았습니다. 또 부드럽게 내용 좋죠, 부드럽죠. 아까 거짓 가르침 특징 그대로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던져주면 그냥 쏙 받아먹고 또 그거 찾아가야 한다니까요. 신자들이 둘 다 지옥 간다니까요. 확실하게 지옥 가고 어마어마한 고통에 빠집니다. 그 목회자는요. 얼마나 말씀을 안 봤으면 얼마나 예화나 해댔었고 얼마나 말씀을 얼마나 외면했고 그만큼 던져놓고 딴 얘기하고 있어요. 뭐 하는 겁니까? 그 성도들이 신자들이요
훈련도 안 됐어요. 말씀 듣는 훈련도 안 됐어요. 조금이라도 말씀 이제 들어가면 막 죽으려고 그래요. 뭐 졸던가 도망가던가 뭐 난리가 나는 게 보여집니다. 어느 정도 뭐 표정에서도 보여지고요. 행동에서도 보여지고요. 다 보여져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런 반응이 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말씀을 더 알고 싶어서 난리가 나야 돼요. 말씀을 좀 알려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걸 찾아가게 돼 있다니까요. 좀 제대로 자기가 막 어디 없나요? 말씀을 봐야 믿음이 유지가 되거든요. 오늘 여기 선한 싸움도 나왔지만 말씀을 보면서 선한 싸움 하는 거죠. 계속해서 말씀 기도. 그거 못하게 하려고 자꾸 방해가 들어오고 미혹이 들어오는데 지금도 사실 뭐 말씀 기도 제대로 안 한 사람들에게 뭐 부지기수인 거예요. 부지기수. 눈에 안 봐도 뻔했습니다. 뻔해요. 뭐 해더라도 어디 뭐 교회에서 누구 뭐 성도들이 있을 때 옆에서 같이 뭐 새벽 기도 때나 뭐 잠깐 하는 척하고 말씀 보는 척하고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외식적인 거나 하고 있죠. 그럼 말씀 기도를 했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거? 아예 소용이 없습니다. 안 하는 사람보다 조금 나아 보이는데 도토리 키재기고 겉 포장만 좀 더 잘한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안 보면 못해, 안 해. 부지기수예요, 부지기수. 한다 할지라도 겨우 그 정도 하고 결국엔 다 안 하고. 자, 한 번 믿음이 영원한 믿음이 아니에요. 또 선한 싸움으로 얼마나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 믿음이라는 것은. 이걸 아주 분명히 아시고 제대로 이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뭐 가르침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다 제대로 보여지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 다음 8절은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나에게라고 보면 더 맞고요.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보존되었으므로 의의 면류관이 예비 뭐 보존 마찬가지긴 한데요. 보존되었으므로라며 죽음 이후 받게 될 면류관을 이제 말을 하는데요. 후로는 죽음 이후 받게 될 면류관을 말을 하는데 이때에 의의 면류관이라는 것은 상급으로 보는 경우가 이제 많을 텐데요. 상급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뭐 예정론 쪽이나 뭐 개혁주의 쪽 예? 구원은 따놨다. 그건 상급이다. 네? 지금 이제 여기서 나오지만 말도 안 되는 주장들 하죠. 어거지로. 그런 경우도 많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 복음의 핵심, 한자어로 짧게 말하면 이신칭의, 로마서에서 주로 이제 특별히 더 보이죠.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이신칭의, 이신득의, 즉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 그거죠. 믿음으로써 이신, 칭의, 의롭다, 의, 칭의, 의, 득의, 의, 예? 의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과 같이 앞에 믿음을 지켰다, 지켜진 믿음 나왔어요. 믿음, 지켜진 믿음으로 이제 의롭다함을 인정하는, 의롭다함을 인정하는 그 면류관인 것으로서. 아까 믿음, 여기 의, 그대로 이신칭의. 그 의롭다함을, 그래서 여기서 이제 후로는 그거에 맞춰서 딱딱 믿음 맞춰서 의의 면류관을 얘기하고 있을 겁니다. 의. 그래서 그런 의롭다함을 인정하는 면류관인 것으로서. 그래서 구원과 영생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이. 의를 얻는다. 그게 구원, 영생이거든요. 결국 그거거든요. 하나님께 옳다 인정을 받아 구원받는 거. 구원, 영생. 그래서 앞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는 말이 이미 나왔다고 했었던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면 찾아보면 제일 좋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직접 눈으로 확인하라고 절수들을 하나하나 말씀을 드려요. 그때마다 찾아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하라는 거예요.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직접 확인을 해봐야 돼요. 대충 듣고 끝나는 이런 거 익숙해져 갖고 그냥 귀만 뭐 즐겁게 해주고 간지럽히는 식으로 그냥 팔짱 끼면서 뭐 이런 자세도 얼마나 익숙해져들 있는지요. 네? 그래서 말씀을 또 드리는 겁니다만서도. 네? 자, 그렇게 싸워서 영생을 취하라. 아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6장 12절에 보면 그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영생을 취하라 라고 그 뒤에 직접 영생, 구원을 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래서 영생을 취하라. 여기 의의 면류관이 바로 그 영생, 구원, 그대로 그 말을 대신해서 그대로 의의 면류관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구원과 영생이야, 상급이 아니라. 그리고 뭐 다른 곳에서도 생명의 면류관, 이건 뭐 안 봐도 뻔하죠. 생명, 그게 영생, 생명, 구원. 예? 거기다가 또 영광의 면류관, 대표적으로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의, 생명, 영광. 다 구원 아닙니까? 다 구원. 구원의 영광. 생명은 볼 것도 없고요. 의, 다 의롭다함을 얻는 것. 구원, 영생. 근데 이걸 다 상급으로 다 집어해 놓고서 말도 안 되는 주장들 하죠. 어지러워, 그냥 앞뒤가 맞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면류관이란 말은 웬만하면 다 구원 쪽으로 보시면 거의 맞아요. 근데 그 구원 자체가 하나의 상급으로서의 주어지는 것도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상을 받는다 할 때 그 상이 바로 구원인 거예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면류관이란 말로 하나의 어떤 상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말로 표현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만약에 그냥 나중에 상을 받는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면류관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 상이 바로 또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상이 또 다른 상급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구원. 그 다음에 나머지 또 다른 상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구원인 겁니다. 일단은 구원이에요. 한마디로 상이라는 말은 원어상도 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상. 너가 이렇게 해서 하라는 대로 했기 때문에 조건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믿음입니다. 믿음 쪽입니다. 다 믿음. 디모데전서 같은 경우 의와 영을 쫓는 믿음, 사랑, 이게 더 구체적으로 이런 거죠. 제대로 했기 때문에 그것도 지속을 했어요. 이게 조건이죠. 그러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으로, 조건이 있기 때문에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 바로 구원, 상. 그래서 나오는 게 상이란 말입니다. 대부분 다 그래요. 근데 그걸 상급 구원은 따놨고 대충 믿어서 우리 구원은 이미 다 따놓은 상태에서 상을 또 덧붙여 받는다 이렇게 해내니까 사람들은 또 거기에 혹가다 넘어갔잖아요. 그 앞에 문맥을 봐도 그게 아니라는 게 다 드러나고 여기서도 그렇잖아요. 문맥을 봤을 때 이게 지금 어거지로 상급이라고 보여집니까? 아니잖아요.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이렇게 돌려보고 저렇게 돌려봐도 다 구원이라는 것밖에 안 나와요. 다른 성경을 참고해서 봐도 그렇고 부분을 봐도 그렇고 어거지로 그냥 나 몰라 나 그냥 상이라고 주장할게 너희들도 믿어라 이렇게 던져놓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멘 하고 받아들여서 다 지옥 가고 있고요. 코미디 같은 일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제발 그러지 않을 수 없습니까? 좀 꼭 그래야만 되겠습니까? 그 거짓 것들을 그렇게 꿀꺽하고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분별하기 어렵지도 않아요. 근데 그렇게들 그 거짓 거 잘못된 건데 왜 이렇게들 잘 받아들이는지요. 알아볼 생각도 안 하고요. 네. 목회자나 교사 차원에서 그렇게 거짓 것들을 주고 싶습니까? 네? 그것도 알아볼 생각도 안 하고 말이죠. 오늘 어쨌든 여러 가지로 네? 분위기, 오늘 말씀 자체가 잘못된 걸 짚어주는 말씀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또 이렇게 또 말씀을 또 좀 길게 또 드린 부분들이 있지만
이것도 뭐예요? 오늘 나왔잖아요. 책망과 교정입니다. 책망, 경책, 경계. 바르게 되어라. 제발 거기서 벗어나라. 이렇게 되면 지옥 간다. 이런 거거든요. 이런 거. 근데 이것도 못 알아듣고 또 막 받아치고 거부감 일어나고 웬만하면 그렇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나왔잖아요. 웬만하면 그런 반응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 웬만한 반응 보이는 그 사람들 다 지옥으로 갑니다. 제발 그러지 말라고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그 의의 면류관을 다음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라며, 네? 의의 면류관을 누가? 주님. 근데 의로우신 재판장이래요.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라며 앞서 1절에서 맨 오늘 첫 절에서 심판주로 말했던 예수님께서 그때 또 여기도 재판장, 심판주죠. 똑같은 말을 달리 말하는 의로우신 재판장, 심판 예수님께서 그때 또 심판할 날로 보였던 당신의 재림의 날, 아까 1절에서도 심판의 날로 보였던 그날, 여기 이제 재림의 날이 되죠. 재림의 날에 주신다라고 하고 있고, 그렇죠? 재판장이 그날, 여기 뭐 다른 날이 아니라 심판날 이렇게 보시면 더 맞겠죠. 심판장이 심판날에 주신다. 의의 면류관을 하고 있고, 다음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라고 하여서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는 누구나 그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 라는 것인데, 이것은 앞서 1절에서도 주의 재림과 주의 구원, 주의 나라라고 했죠. 주의 나라, 구원, 주의 재림과 주의 나라를 함께 언급하고 있었듯이 주의 재림을 사모한다는 것은 그 재림 때 있을 구원을 바라보며, 그때 아까 1절에서 재림, 구원, 재림 때인데 그 멸망이보다는 구원 쪽으로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의 재림도 마찬가지, 재림을 사모한다는 것도 그 재림 때 있을 구원 쪽이 되겠죠. 그 구원을 바라보며 7절과 같이, 아까 앞서 7절과 같이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될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문맥상은 그거죠. 재림을, 네?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는 의의 면류관을 받는다. 재림만 사모하면 되나? 이게 아니라 그 재림을 사모한다는 말에는 1절에 재림과 같이 붙어 나왔던 구원, 그의 나라, 그의 나라를 구원을 사모하는 거죠. 그러면서 구원을 바라보기에, 구원을 얻게 되기 위한 오늘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그걸 계속해 나가는, 이게 주의 재림을 사모한다는 말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의의 면류관, 구원을 받는다 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재림의 날은 꼭 이 세상의 종말 때가 아니더라도요. 주의 재림의 날이라는 건 우리가 한통 온 세상에 이제 종말이 올 때, 지구의 종말이랄까, 이것도 있긴 있겠지만, 근데 꼭 그때가 아니더라도 우선 개인적인 종말 때에 각자가 주님을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날도 여기 내포한 말일 것입니다. 재림의 날, 심판의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백보자 심판 모두 남아있지만 그 전에 우리가 죽으면 이미 심판을 받는, 네? 그 주님을 만나는 것, 주님의 재림이 되는 것이죠. 자기에게는. 그런 날도 내포하여서 그때,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의의 면류관 가만히 이제 있다가 나중에 세상에 종말 올 때나 받는다기보다도 이미 또 죽으면 주님 만나고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져서 그렇게 주어지게 될 것임을 이제 또 내포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로써 오늘은 지난주 거짓 가르침과 대조했던 바른 가르침이 더 본격적으로 언급되어서 이제 바른 가르침 쪽으로 넘어와서 지난주부터, 그래서 그것이 더 본격적으로 언급되어서 그 바른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역에 힘쓰라라는 이 디모데후서의 마지막 명령을 하는 이 본문을 보았습니다. 사역적으로 마지막 명령이죠.
그래서 먼저 예수님의 재림 때 있을 구원을 위하여 사역 차원에서 명령하기를 말씀을 전하며 바르게 가르치라. 말씀을 전하라. 근데 이제 바르게 가르치라는 말이죠. 그것이 말씀 전하며 바르게 가르치라 하면서 그 자세로 반대나 핍박이 있어 전하기 어려운 경우라도 포기하지 말고 항상 힘쓰라고 했고요. 또 그 방법으로는 반대나 핍박에도 오래 참으며 가르치되 성경의 대표적 기능인 책망과 같이 경책, 경계, 부탁 등의 책망의 권면조로 가르치라라고 했습니다. 자, 다음 그렇게 오래 참으며 가르치되 바르게 가르치되 책망을 이제 꺾지 않고 책망을 감추지 않고 이렇게 가르쳐야 할 이유를 말을 하기를 신자들이 바른 가르침의 내용인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이나 그 내용, 그런 믿음의 내용이나 바른 가르침의 내용이나 또 그 방법, 바른 가르침의 방법인 책망 또한 못 견뎌하고 내용이나 방법 다 못 견뎌합니다. 네? 바른 의와 영, 그걸 못 견뎌하고 그걸 위한 책망, 둘 다 못 견뎌하는 거예요. 그걸 못 견뎌하고 반대로 귀를 간지럽게 하여 부드러우면서도 육신적이고 죄된 그 사욕을 쫓게 하며 결국에는 아주 부드럽게 죄와 육을 쫓게 하는 것. 이걸 좋아하죠. 또 진리보다 헛된 이야기나 예화를 많이 하는 그런 거짓 가르침을 찾아가 모으며 또 그래서 거짓 교사들도 많게 하기에 이 고난을 감내하며 이렇게 바른 가르침의 사역을 완수하기 위해서였음을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다 거짓 가르침 그쪽으로 거기 때문에 반대와 핍박,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계속 감내하며 바른 가르침의 그 사역을 완수, 끝까지 해내기 위해서 그렇게 오래 참으며 가르쳐라. 책망도 다 포함돼서 이렇게 했던 겁니다. 이어 그렇게 고난도 견디며 바른 가르침의 사역을 완수하라고 했던 이유를 또 말을 하기를 왜 또 이렇게까지 고난도 견디며 바른 가르침의 사역을 완수하라고 했을까 했을 때 이제 바울이 사역을 끝내고 순교할 시기가 가까웠기 때문이었고 그래서 또 바울이 그동안 의와 영을 쫓는 믿음이라는 믿음의 선한 싸움과 함께 복음 증거 사역 완수로 믿음을 지키며 지속했음도 보였고요. 믿음을 계속 지키고 지속했죠. 내가 이제 순교하기 때문에 그렇게 너한테 이제 사역을 이양하는 것도 있고 그러면서 순교할 시기가 가까웠기 때문에 자신의 믿음을 지킨 사실을 이제 믿음의 선한 싸움과 또 사역 완수라는 것을 통해서 이루었음을 믿음을 지켜냈음을 이제 또 말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 이후 의의 면류관이라는 구원과 영생을 이 종말과 재림의 날에 예수님께 얻게 될 것도 말을 했으며 또 그러한 구원은 누구든 자신과 같이 주의 재림을 사모하여 구원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키는 자들, 재림을 사모한다는 말, 주의 재림을 사모한다는 말은 그 의미가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구원을 바라보며 그때 있을 재림 때 있을 구원을 바라보며 그러기에 믿음을 자신과 같이 지키는 자들에게 그 구원, 의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도 또 말을 했습니다. 자, 이를 볼 때 오늘 맨 처음과 또 맨 끝부분에 심판주이신 주의 재림과 재판장으로도 말을 했고 아까 심판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때 심판주이신 주님의 재림과 또 그때의 구원, 그때 있을 구원을 배경으로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되고요.
앞에서도 그의 나라, 그게 구원에 해당했죠. 심판주, 재림, 예? 또 그의 나라, 뒷부분에는 뭘로 구원을 얘기했습니까? 그 심판주 재림과 함께 또 의의 면류관, 그걸로 구원을 또 말을 하고 있었죠. 재림과 그때 있을 구원, 이걸 전체 배경으로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되고, 그래서 그 구원을 위해 사역 차원에서는, 그 구원을 위해 사역 차원에서는 바른 가르침을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오래 참으며 항상 가르치되, 절대 굴하지 않고 바른 가르침을 계속 오래 참으며 가르치되 책망하며 가르쳐야 하고, 책망 포함되어 가르쳐야 하고, 그러기에 그 반대인 거짓 가르침을 이 말세 때 신자들의 구미대로, 말세 때라는 것은 이제 뭐 물론 바울 당시부터 지금까지 다 말세 때입니다. 때문에 사실 뭐 크게 뭐 중요한 것도 아니고 지금 계속되는 그 시기인데, 어쨌든 그 신자들의 구미대로, 거짓 가르침은 신자들의 구미대로 죄와 육된 사역을 좁게 하고 부드럽게 가르치며, 또 그러기에 지어낸 이야기나 예화를 많이 하면 멸망으로 갈 것임이 암시되고, 네? 멸망으로 갈 것임이 암시되었고요. 구원을 위해서 바른 가르침을 그렇게 오래 참으며 책망도 보이며 가르칠 때 구원으로 가는데, 그러기 때문에 반대인 이 거짓 가르침을 그냥 부드럽게 사욕을 쫓게, 죄와 욕을 쫓게 하고 예화 같은 거나 뭐 지혜로운 얘기 많이 하고 이제 이러면 멸망으로 갈 것임을 암시하고 있었고, 다음 신앙 차원에서, 그건 이제 사역이라면 여기 신앙 차원에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며 믿음을 지켜야 하는데, 이 또한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며 믿음을 지켜야 이제 구원으로 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에서 벗어나 죄와 육을 쫓는 거짓 믿음에 있으면 멸망으로 갈 것임이 또한 암시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헤롯도 구원과 멸망, 앞부분에서의 재림과 구원은 이제 사역 차원이었다면, 오늘 뒷부분의 재림과 구원은 또 신앙 차원에서 말을 해주고 있었죠. 그래서 사역 차원에서는 이렇게 오래 참으면서 이렇게 바른 가르침을 계속해서 책망도 보이며 잘 가르쳐라 라는 것. 근데 뒤에서는 또 믿음을 지켜라, 선한 싸움을 하며, 그때 다 구원으로 간다는 거예요. 사역이나 신앙이나. 근데 그 반대쪽은 다 멸망 쪽이고 암시가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를 더 정리해 볼 때, 오늘 바른 가르침이나 또 지켜야 할 믿음 모두, 가르침은 사역, 믿음은, 지켜야 할 믿음은 신앙. 그래서 사역이나 신앙, 바른 가르침이나 지켜야 할 믿음 모두 그 내용은 그동안 보여졌던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인데, 가르침도 그런 걸 가르쳐야 되고 믿음도 그런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 그것인데, 가르침이나 믿음이라는 사역과 신앙 모두 사실 그것을 어떤 경우든 포기하지 말고 고수해 가라. 절대 사역이나 신앙 모두에 있어서, 가르치는 사역이나 내가 믿는 그 신앙 모두에 있어서 그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을 어떤 경우든 포기하지 말고 고수해 가라. 잖아요. 아까 신앙도 계속 오래 참으면서 해 나가라. 항상 힘쓰고 뒤에서도 믿음을 지켜 나갔단 말이에요. 다 이게 오래 계속 해 나가. 끝까지 해 나가라. 이렇게 끝까지. 여긴 사역, 여기 신앙. 끝까지 어떤 경우라도. 뭐 기회가 있던 없던 뭐 이런 것부터 해서 여러 가지 뭐 고난 가운데서도 어찌됐든 간에 그걸 사역이나 신앙에서 계속해서 포기하지 말고 고수해 나가라. 그래야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속의 어떤 중요성이 엄청 보여지고 있죠. 이 바울서신서의 다른 책들도 많이 그래왔어요. 뒷부분으로 가면 지속의 내용들이 계속 강조가 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오늘. 지속 엄청 강조가 되고 있고 지난 본문도 마찬가지고 지속. 네. 그래야 구원 얻는다. 사역도 지속, 믿음도 지속. 지속. 그죠? 내용은 뭐야? 뭐를?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 그동안에 디모데 후서의 전반에 흐르고 있었던 그거. 근데 그걸 안 해요. 그럼 다 멸망으로 가는 것이죠. 어렵진 않아요. 그죠? 내용 자체는. 근데 사실 실질적으로 그걸 해 나아가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내용상으로는, 지식상으로는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실제 현장에 들어가면 이게 안 받아들여지고 안 들어옵니다. 깨닫지를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오늘 말씀에서도 다 보여지고 있었고, 네? 알지도 못해요. 자, 이를 알고 우리 모두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에 대한 가르침이나 또 믿음을 어떠한 경우라도 고수하여서요. 가르침이나 믿음, 사역이나 신앙, 그것을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을 가르치는 것이나 그걸 내가 믿는 것이나 어떠한 경우라도 고수하여 오늘 바울처럼 이 땅을 떠날 시기까지 가시고, 바울은 지금 이걸 어떤 시점에서 말을 하고 있었습니까? 내가 이제 죽을 나를 바로 앞두고 이제 코앞에 두고 나왔어. 사역, 신앙 다 지켰다, 고수했다, 유지했다, 지속했다. 이걸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죽을 날까지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것이. 또 그것을 위해 오늘 특히 거짓 신자의 요구대로, 거짓 신자들이 요구하죠. 웬만한 신자입니다. 그냥 다 거짓 신자이죠. 알고 보면. 근데 웬만한 신자의 요구대로 귀를 간지럽혀 부드럽게만 말하고, 그러면서 사역을 좁게 하며 또 예화만 막 어떤 이야기만 들려주는 이러한 거짓 가르침의 자리에서, 네? 거짓 가르침 자리에서 늘 벗어나 있기를, 내가 그것을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걸 쫓아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바른 믿음으로 정말 그렇게 끝까지 가되, 이걸 조심해야 된다. 이걸 부드럽게 사역을 쫓게 하고 예화 같은 거 막 이야기나 막 들려주고 말이죠. 네? 근데 지금 사실 그런 것이 얼마나 인기가 많고 얼마나 사람들이 거기 쏠려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다 지금 거짓 사역을 하는데 거짓 가르침 속에서 거짓 신앙을 갖고 모이고 있습니다. 다 멸망으로 갈 상태고요. 네, 이렇게 이걸 조심하면 정말 진정한 사역과 신앙의 모습을 보여서 끝까지, 죽을 때까지 바울처럼, 그래서 꼭 그런 자들만 얻게 되는 의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그 구원의 자리로 들어가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